우리가 지난주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삼키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셔서 제사장들이 제사 외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0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직무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분별이 왜 필요한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분별하는 법을, 그러한 길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일도 제사장들한테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단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이 필요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것이다, 이런 것을 백성들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의 넓은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도 있고요, 제사 제도도 있고요, 그들의 제사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세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분별법,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음식법이죠.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남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모르는 남녀가 이제 만남을 시작하게 되죠. 어떻게 만나든지 첫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만나겠죠?
그러면 그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뜻인지 무슨 감정인지 알고 또 서로의 싫어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이든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든 하찮게 여기는 건지 뭔지 다 몇 번 만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 그 관계가 점점 신뢰하는 관계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느 때에 이르면 마음을 전부 오픈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신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것이고 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신뢰 관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겠다. 내 삶을 주겠다. 그런 관계는 헌신된 관계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간다면 이렇단 얘기죠. 서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신뢰관계가 깊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헌신된 관계까지 나가게 되면 그때 결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중매 결혼도 많고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더 신뢰하게 되고 헌신된 관계가 되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이상적인 것은 먼저 서로 신뢰하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가 된 이후에 결혼의 언약을 맺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격이 없는 배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아내로 맞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허물이 무엇이고 부족함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잘 아시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호세아의 아내처럼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품에 안으시고 아내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별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분별하는 법이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이 11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15장 전체까지 다 정결법인데요. 이 정결법은 오늘 11장 본문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고요. 12장은 출산, 여인의 출산에 관한 정결법이고요.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정결법이고요.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 음식법만 11장을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4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결법, 특별히 또 음식법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법이나 모든 정결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구별하라고 하셨는데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는데,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음식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와 모든 생각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음식을 구별하면 이방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 가장 색다르고 또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지방에서 특별히 나는 음식, 그리고 그 나라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이러한 것들을 맛보고 또 경험하는 것이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되죠.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그 지방의 생각, 문화, 식생, 농업, 그 다음에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 고대에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동이 많지 않은 그 시대에도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상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좀 되게 다르다. 저들은 왜 먹지 않고 먹는 거지? 왜 저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음식법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겠죠. 이것은 정확히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순교를 지키려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보시면
부모 공경과 살인, 그 다음에 간음, 도덕질, 이런 것들이 있죠. 현저한 눈에 보이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가지고 잘 구별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음은요, 구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적 순결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확실히 구별이 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함에 있어서도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더 분명한 것은 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은 성적인 순결이에요. 그게 확실히 드러나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이 음식법이 참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이 지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와닿지 않죠? 너무 생경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또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또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음식법에 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면 아주 철저하게 자세히 이해하고 왜 그런지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심만 살펴보고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동물만 해당돼요. 식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여러분 대홍수 이전에는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음식법이 나오기 전에도요, 이미요 노아의 방주에 타는 동물들도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을 구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이 제사에 쓸 수 있는 동물과 아닌 동물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문법으로. 그리고 이제 동물을 구별을 할 때 동물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셔서 구별을 하세요. 뭡니까? 땅과 육지동물과 수중동물과 그 다음에 공중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과 물과 궁창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동물들을 채우셨잖아요. 예, 그 창조의 그 구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로 육지 동물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진, 어감이 좀 이상한데 쪽발이 된 동물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화를 할 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정결한 동물이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여러분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중 동물은 어떻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둘 다 없는 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동물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새이고요. 새는 그 구별 기준이 없고 그냥 한 20가지 정도의 새의 종류만 나열해 놓고 이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분별 기준이 있어요. 날개가 있고 그 우리가 많이 옛날에 밑반찬으로 먹었던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는 것,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이것은 정결한 동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개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있죠? 뛰는 다리가 없이 예를 들면 이제 벌 같은 거,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날개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별이 되어졌을까? 기준이 도대체 뭔가? 이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설명이.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14가지 정도의 해석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이름을 열거하기도 참 많은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본 해석이 아마 위생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건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인데요. 이것은 정말 부분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그 의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의학이 성장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신약시대에도, 고대와. 그때면 그러면 사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음식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사도들은 그냥 무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핏째 먹지 말라는 것만 제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고기든 먹어도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생적인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제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제사할 때 그 이방 종교 행위 때 드린 동물들은 배제하셨다. 이것도 아주 일부분만 맞을 수 있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도요. 그들의 제사 때에 숫소를 드렸어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행동해야 할 행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상상력은 아주 풍부하지만 이것도 아주 일부분만 적용이 돼요. 포괄하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얻은 그 해석법 중에 하나가 여성 사회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 쓰신 그 순수와 위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한 것인데 사회 인류학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사회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형태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왜 형태적 해석이라고도 하냐면
이제 사회 인류학적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형태적 얘기만 하겠습니다. 형태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정상적인 이동 수단을 가진 것은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동 수단을 가진 것은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육지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에 있어서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수중생물에 있어서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정상적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을 가진 것, 또 비늘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새의 경우에는 날개와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의 경우에는 날개와 뛰는 다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통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좀 더 사회인류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행하고 또 받아들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사실은요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돼지와 독수리와 올빼미와 벌을 만드실 때 비정상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모두 다 어떤 맞는 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해석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해석이 나왔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유일하게 맞을 수 있는 해석은 뭐냐? 그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가 왜 선악과가 되었습니까? 그 선악과라는 나무가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특별히 어떤 그것을 먹으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성분과 또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뭔가가 그 성분이 있어서 선악과가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 모든 구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것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거룩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요, 부정해지게 되는데 부정해지는 것과 또 그 부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요,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면요, 옷도 빨아야 돼요. 그건 정결한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쥐나 뱀같이 땅에 기는 것에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요, 어떤 물건이든지 다 물로 씻어서 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질그릇들은 다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물이나 물웅덩이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물이 부정해진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씨앗을 이제 파종하기 위한 씨앗에 이러한 사체들이 부정한
동물들의 기는 것에 사체가 닿았을 경우에 이것은 마른 것이면 부정해지지 않고 물에 젖은 것이면 부정해진다고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라있는 그 파종할 씨앗으로 쓰고자 하는 이것도 부정해진다면 이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이거는 파종을 못하니까요. 하나님 다 아주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음식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법은요,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법을 규정을 준수하면서 산 것이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음식법은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 실생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 단결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뼛속 깊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고 먹으라 하신 것을 먹고 있다는 그 순종의 의식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음식,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룩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의식을 가졌어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음식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음식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음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깨끗하다는 것은 다시 구약적으로 말하면 정결하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냐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영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히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음란과 간음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간음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죄 자체의 악함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이러한 세세한 행동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아무리 그것의 행동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룬다 할지라도요, 그 죄 자체의 악함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은요, 이러한 것들을 더욱 부추기는 사상입니다. 성폭력과 성폭행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정말 여러분이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정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에게 정말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별해 놓으신 이 삶을 살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흉흉해지고. 그래서 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하죠. 이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돕는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구별될 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을 볼 것이고 하나님 닮음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요, 결국은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죄를 마구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이루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삶에 대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별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